살펴보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모두 마치고 전체적인 주제들을 다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는 것으로 총괄적인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다른 본문을 좀 한 두어 달 살피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20장과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는 부활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인지 제자들이 어떤 점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지껏 쭉 말씀드렸던 설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또 곱씹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활 자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은 부활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실제 벌어졌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사건이 정말 벌어진 사건인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믿을 수 없다. 그냥 아마 제자들이 신앙이 뚝 떨어졌다가 그 신앙이 다시 좀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종교적인 상징적인 언어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결코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저 영혼이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기는 했지만 지금 갖고 있는 몸과는 좀 다른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 성경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까?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힌트를 삼을 수 있는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몸과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달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몸 자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얼굴도 달라서 그냥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생의 당시의 모습과 부활하셔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계시록을 보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천국을 목격하죠. 하늘이 열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바라보는데 천국만 본 것이 아니라 그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또 목격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지상에 계실 때의 모습과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생의 시기 때 예수님이 어떤 몸을 갖고 사역하셨는지, 두 번째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몸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어떤 몸을 갖고 계셨는지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육신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르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이런 몸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얼굴을 갖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쉽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천국에 가셨을 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 있다가 우리가 부활을 하고 영원한 몸을 갖게 되었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부활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완전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고 장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경험하는 것처럼 죄를 졌다고 해서 곧장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이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사망이 조금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질병으로, 또 그것이 사망이 또 다른 종류로 나타나면 선천적인 장애로, 혹은 사망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서로 이렇게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질서로, 혹은 악한 경제적인 질서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셨던 구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처럼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생겨난 모든 왜곡적인 모습들, 질병이 되었건 관계가 되었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을 무엇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받느냐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생명을 받았던 사람, 기적을 통해서 질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도 결국 다시 아픕니다. 다시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생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완전한 생명을 받았을 때의 모습은 어떠하게 되는가? 그 해답이, 그 기준이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은 어디에 있냐?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온전하게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풍성하게 구원을 완벽하게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성도들도 다 아픕니다. 성도들도 경제적인 곤란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구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아픈 것이 해결되는 것, 그것도 물론 구원이고 그것도 물론 일정 부분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부활을 받고 누리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인 거죠. 아마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막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가 유명했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생 때부터인가 자기 꿈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책상 위에 써붙였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나는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래요. 아마 야구하는 야구 선수들 중에 나는 메이저리그에 가서 뛰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겠죠. 양키 스타디움에 투수 가서는 이 마운드를 사진 찍어서 책상에 딱 붙여놓고 나는 언젠가 이 마운드에 서서 꼭 내가 공을 뿌려볼 거야. 뭐 이런 생각 갖기도 하겠죠. 혹은 나는 서울예고 가는 게 꿈이야. 이런 사람들은 또 미리 한번 학교에 가서 한번 쳐다보고 엄마랑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선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나는 꼭 이 고등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갖기도 하겠죠. 그렇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소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기준, 내가 되기 원하는, 내가 궁극적으로 받기 원하는 은혜 받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커서 더 크진 않겠지만 키 185에 정말 멋들어지게 생기고 체격도 좋고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두께도 참 두껍고 괜찮은 사람 그런 게 우리의 소망인가? 그게 우리의 소망인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되면 좋겠지만 병원에 가면요 아픈 사람들에게 종종 신방 가서 묻곤 한다고요. 무엇이 소망입니까? 그러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일단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커서
내가 좀 어린아이 때 아팠던 사람들은 내가 좀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꿈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결혼하고 애 낳았을 때 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커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혹은 내가 바라는 무언가, 그게 목표인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목표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준, 목표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망도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약속은 부활이니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성도를 거꾸로 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약속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행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 간단합니다.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갔을 때입니다. 언젠가 어디 설교하러 가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인터뷰를 하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제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 기준은 항상 천국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나요? 천국처럼 되어야 되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나요? 천국에 가서 부활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언제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나요? 우리가 다 부활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날 그 모든 은혜가 완전히 누려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완전하게 풍성하게 충족되어지는 성취되는 때가 언젠가요? 천국에 가서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고 살 때에 그때 진정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때까지는 모든 분들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셔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떼어주시는 것을 먹고 마셨어도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바라보는 목표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하신 지고의 그런 가치는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점들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서 일단 이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지껏 다 설교하면서 가장 가까운 시일 이전에 설교했던 부분이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장소의 변화를 거쳐서 장소의 이동을 거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중에 2번의 사건, 뒷부분에는 한 번의 사건이 분리가 돼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던 처음 2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곳은 동산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동산에 묻히셨으니까 부활하시고서는 그 무덤에서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동산에서 주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셨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에 혼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또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말씀 주시면서 십자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2가지 다 믿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부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이 다 주님을 팽개치고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참 더 불행한 일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았지만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무덤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도 믿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혼자 부활하신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시체로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장면과 관련해서 처음에 보였던 모습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건이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안에 서로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뒤늦게라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하고 주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뛰어다니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혹시 우리가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게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걸어 잠근 문을 넘어서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두 번에 걸친 사건이에요. 이 사건들을 말씀드릴 때 또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드렸던 내용들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내드릴 때에도 아무도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아무도 믿음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창피한 노릇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때들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응답하신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믿음이 있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제자들 아무도 주님 못 만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십자가 고난 때도 믿음이 없고 부활 사건 때도 믿음이 없잖아요. 여전히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신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 그대로 100% 완벽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냥 은혜 그 자체를 받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뒤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책망할 거예요. 당신들은 사도식이나 되어서 그만큼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은 믿음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만 이루었는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십자가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거나 주님 힘드시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거나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양상은 요한복음 전체에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합당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신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문제를 생긴 혼주가 혹은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은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나요? 천만에요.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간절히 간구했나요?
천만에요. 네가 좀 생각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냥 그 정도예요.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태도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나 다 굶주리게 되었잖아요. 그때 제자들 12명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나요? 천만에요. 그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제자들만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굶고 있는 5,000명 중에 그 누구도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참 묘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손꼽아 봐라 그러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 이걸 손꼽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손꼽든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거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고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했던 제자가 있냐고요. 죽게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주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었느냐고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간절함을 갖지 않아요. 죽을 지경인데도 그냥 죽고 마는 거지 뭐. 이러고서는 아무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데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이게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내가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참 이런 얘기하면 목회자로 누워서 침 뱉기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람에 불과한 어리석고 멍청한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지껏 살아남았을까?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지껏 저렇게 형통함을 누리고 살았을까? 내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의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내가 해결받았던 문제를 앞에 두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결받았던 문제를 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주님께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라고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지껏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잘못 보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은 뭐 그 나름대로 훌륭하게 사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결혼할 때에 뭐 이제 결혼한 지 열흘도 안 된 신랑도 있지만 얘기하잖아요. 여지껏 기도 안 했어도 결혼은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여지껏은 기도 안 했어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죽는 한 있어도 안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건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찾아 나갈 만한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열어 젖히시고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여지껏 그런 은혜를 받고 산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만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오는 거죠.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여지껏 제자들이 보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세 번째 사건이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서서 말씀하시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누가 말씀하시는지 알았나요? 몰랐죠. 그리고 나서 그물을 건져 올리니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배 가득하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가득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거 요한복음에서 보여줬던 사건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던 이것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력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잡는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요한복음 양상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죠. 주님이시다.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죠. 그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이 계신 편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가 주님이 서 계신 쪽으로 옮겨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제자가 주님이 계신 쪽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같은 편에 서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가 맞지만 물고기 내가 잠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놓고 주님 편으로 옮겨가는, 이게 유일한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어떠했나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주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를 잡고 배에서 그냥 노닥거리고만 있었으면 받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신 쪽으로 가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침 식사를 제자들이 먹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또 다른 종류의 신앙생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사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3번 물었는지 여하튼 각각 다 다르게 이해하고 생각하겠지만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심은 무엇이니? 너는 물고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니? 성공 때문에 찾아왔니?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왔니?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으시잖아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죠. 원리만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더 큰 일을, 조금 더 지나면 더 큰 일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매달려 죽임당하는, 순교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만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금 21장 내용은요, 여지껏 있었던 것과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지도 모르고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받겠다고 주님 앞에 조금 내어드리는,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냥 알려만 드리는, 그나마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은 갖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나는 주님과 같은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신앙생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21장의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조금 베드로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21장의 내용은 그런 점에서 독특하고 특징적인,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지껏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지만, 이거는요, 21장 내용은요,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나요? 한 게 뭐가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맡겨주시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발이라도 닦아드렸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 식사라도 대접을 해드렸나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첫걸음만 떼고 있는 거예요. 첫걸음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큰일을 하라고 지금 맡겨주지도 않으셨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가서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어린 양 없잖아요, 지금 앞에. 베드로가 뭘 해야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태도, 행동, 반응에 있어서 전환은 나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여지껏 내가 주님 믿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여지껏 주님 따라가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삶의 태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만,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지금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그리고 솔직하게 돌이켜봅시다. 사람은 여러 종류, 여러 수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내 노력의 결실을 따먹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에요. 문제를 갖고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절대로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나왔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난 주님께 간구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주님께 그냥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해결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알려만 드린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알려드린, 애가 속을 썩입니다.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려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내 문제는 오직 주님만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로 넘어가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누리는 것을 내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시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 바라기는 사람 모습들이 다, 우리 모습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본성대로 살면 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룬받기를 원하고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게 다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기는, 또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요한복음 21장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드린 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또 주님을 간절히 붙잡지 못했지만 또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조차 알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주님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